가정의 달을 지내며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 생활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가정이 복되면 우리의 교회 생활도 복되고, 교회 생활이 복되면 우리의 사회 생활도 복된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이 기쁘면 우리 각자의 가정의 삶도 은혜 넘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비록 개척했지만은 성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에 다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나눠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당연히 바울을 따라야 된다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복음을 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수혜자는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더 예수님을 3년 동안 가까이 따랐으니까 베드로가 가르치는 게 더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들 가운데서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볼로는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 가지고 주님을 배워야 되니까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가르쳐주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의 사도들보다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다른 파가 생겼는데 그 파는 그리스도 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툼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권면해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이루신 분들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움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는데 가정생활 하다 보면은 다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다투지지 아니하고 은혜 넘치는 가정, 은혜 넘치는 교회, 은혜 넘치는 사회를 이룰 수가 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대로 배우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게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짓고 성소, 지성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쉬운 죄가 아닙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으로 만들어졌던 성전이 솔로몬 때는 이제 건물로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곳에 법궤를 모십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조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때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46년 동안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건물이었던 성전이 예수님께로 오시면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셨다. 그래서 그 사상을 이어받은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내 몸은 세상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되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날에 새 성전 입당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한 것처럼 저희들 천막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속성 코스로 끝내주셔가지고 천막 생활 2주 만에 끝냈지만 어쨌든 저희들 천막 생활도 경험했습니다. 또 상가교회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아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성전 천막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상가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자기 뜻대로 무엇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성전이 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성전이 된다라면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더 은혜가 넘치는 성전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전이라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부터도 성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룩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게 됐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건물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은 때가 묻고 먼지가 묻은 것, 그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지가 묻고 때가 묻으면 이 안의 내용이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혼탁해졌을 때 그것을 때가 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이 가려지게 될 때 그것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 보면 이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향불로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향불로 드리다가 두 명이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제사 드렸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정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아비나답 집에 20년 있었던 법궤를 다윗이 처음에 모실 때 어떡합니까?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얹어서 소가 끌면서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쯤 소가 갑자기 날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그 법궤 떨어지지 말도록 붙잡습니다. 그런데 붙잡았던 웃사가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새 수레에다가 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니까 누가 쓰던 한 번 썼던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쓰지 않았던 새 수레에다가 귀하게 모시는 겁니다. 웃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소가 날뛰는 바람에 소래 위에다 놓았던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 법궤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지 말라고 웃사가 법궤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법궤로 옮길 때는 수레에다 옮기라고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궤는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 여들지 말라고 했고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법궤로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웃사는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모시겠다 생각하고 모신 것입니다. 결론은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때가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때 묻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말씀을 연구할 때 더욱더 조심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내 경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눈치를 살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말씀, 순전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지게 되면 우리가 이런 정신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철야기도 안 해보신 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떡합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평화롭고 번성한 나라가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받고 자기 경험 속에서 말씀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 나라 여로보암 왕 2세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절에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그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분립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비교해서는 큰 나라죠. 여로보암 2세는 그런 여로보암 왕을 닮겠다 해가지고 이름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 북이스라엘 나라 그 역사 속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번성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그 왕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모스가 예언하는 겁니다. 너희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인데 아모스가 보기에는 줄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풍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면 듣는 사람도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은혜롭고 이 말씀은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성전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개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기가 거북해도 그대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세상 욕에 빠져서 말씀을 흐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사는 그 시대를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핍박을 받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절규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복받아야 되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데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공의 하나님이 어디 가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서 2장 20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인간이 세상 살면서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도, 불합리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먼저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아시고 성전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기억하셔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떳떳하게 산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다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요즘 공직사회에 장관이 되려면은 청문회라는 것을 거칩니다. 여러분, 청문회 거칠 때, 청문회 나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사회의 리더감들인데 잘못한 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이 장관 정도 하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누가 내가 장관 될 줄 알고 살았습니까? 장관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죠. 근데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는데 그 과거를 들추니까 자기는 잘 살았다고 사회의 리더감이라고 생각하고 장관 되겠다고 나왔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장관이 안 된 게 은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일지 몰라도 장관같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제 과거를 들추면은 뭐 부끄러운 거 투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를 보게 되면은요, 떳떳하게 산다고 했지만 사실 보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거를 죄라고도 여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름 그대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섬길 때 다른 사람과 구별돼서 제대로 잘 섬기겠다. 그래서 그들과 일반인들과 구별돼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의 삶을 보면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너희들 외식하는 자라, 위선적인 삶을 사는 자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구제할 때 나팔 불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줄 때도 나팔 분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도와주는 걸 알아라.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금식할 때 슬픈 기색 보이지 말고 금식해라.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을 보면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기도를 들으셨냐? 자기를 기만하는 바리새인 기도가 아니라 세리를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세리는 자기 자신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이 연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연기자들이 얼마나 연기 잘합니까? 연기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까지 줍니다. 정말 연기 잘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기한 그 사람이 연기지 자기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연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지 남 보기에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연기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찌 보면은 가인의 후예다 보니까 다 자기 기만하면서 삽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동생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너의 동생 어디 있느냐? 자기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남 속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것도 전혀 부담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면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 형기를 채운 사람들이 이제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사람들 감옥 가서 출소하는 것을 보게 되면 꼭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그렇게 거룩하게 나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왔던 분들 중에서 또다시 죄를 짓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 초청해서 교회 간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 받고 은혜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성경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 주니까 신학교까지 가서 목사까지 되지 않습니까? 목사까지 갔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다시 죄진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그거 흉내내고 주변에서 환호하고 박수 쳐주니까 그거 좋아해가지고 자기를 속이고 거룩한 채 회심한 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도라고 하는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그 사람이 포장돼서 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방침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둑질하는데 도둑질할 때도 나라 망신 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 집은 털지 않는다. 그게 자기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절도범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검사나 판사 집은 털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판사 집 털었는데 그러니까 판사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다른 도둑들도 잡혀오면 왕창 때리니까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겠다고 판사나 검사 집은 털지 않는다. 또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얼마나 의적입니까? 훔친 돈의 30% 내지 40%는 헐벗은 사람을 위하여 사용한다. 그렇게 정해가지고 부잣집들
그런 사람들 뇌물 받은 것만 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또 한 것은 이 절도하는 시간도 영업시간을 준수했다라는 거예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턴다. 그 이상은 추가 수당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도할 때도 낮 시간에만 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홍보했던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 믿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선교회를 조직해서 선교한다고 다녔습니다. 가난한 사람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봉사도 합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노숙자들 구원하겠다고 일본까지 드나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본 노숙자 도와주겠다고 일본 갔던 사람이 일본에서 도둑질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예수님 진실로 회개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남들이 요구하는 예수님 흉내내다가 결국은 일본까지 가서 도둑질하다가 걸리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이렇게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우리입니까? 내 자신을 바로 알면 우리가 남하고 다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날마다 주님 못 박히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제서야 거룩한 자가 된다. 나를 속이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교회를 다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신앙인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됨도 깨닫게 하시며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